참매수님, 사제들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참매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네, 김강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조승현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하다가 3시 되니까 굉장히 부담되네요. 어떤가요? 여기 와서 보시니까.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저는 너무 긴장되는 것 같고 카메라 앞이라서 더 얼어붙는 느낌이 좀 주는 것 같아요. 먼저 카톨릭 출발사 사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제 라인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기대 부응에 맞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셋이서 하게 됐기 때문에 멋들어지게 코너 소개를 또 하도록 할 텐데요. 조신부님. 네, 주시죠. 저희 이 사제들의 서재는 저희가 직접 선정한 책을 읽고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이유로 읽게 되었는지 또 어떤 점이 유익했는지 나누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택한 책은 네,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오늘 특별히 책을 애전 버전까지도 준비하신 신부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볼 책의 이름은 예수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나자렛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책 제목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특이할 점이라고 하면 책의 내용이 소설 같기도 하고 또 작가의 전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마 조금 재밌는 책이다, 되게 평상시와는 다른 느낌의 책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우리 책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 무력했던 사람, 야위고 볼품없던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주목하면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 새로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싶으신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서재에 있던 걸 찾아보니까 이 초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2010년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초판의 예수의 생애는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나왔던 제대로? 18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올해 6월 말에 이제 개정판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읽기가 편해졌어요. 가독성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편집점도 많이 좋아지고. 내용이 바뀐 건 아니죠? 그렇죠. 내용이 바뀌진 않았고요. 그냥 읽기 좋게 문체가 조금 수정이 되고 단어들의 선택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엔도 슈사쿠 하면 일본의 카톨릭 신자로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사일런스라는 침묵의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하고요. 엔도 슈사쿠 자체가 이제 삶이 그 2차 대전 그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패망을 겪었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고아들, 전쟁 고아들, 그리고 전쟁의 피해 같은 것들, 아픔들을 카톨릭 신자로서 바라보면서 썼던 작품이 예수의 생애가 아닐까. 예수님의 생애는 네. 복음서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엔도 슈사크가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성경책을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책 안에 있는 시간적 구성이 아니라 엔도 슈사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적 구성을 재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듯한 모습을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엔도 슈사크는 그 안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신부님, 성경에는 왜 공룡 얘기가 없습니까? 네? 그쵸. 네,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과학책이나 공룡 얘기가 있는데 창세기 보니까 아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수현님한테 물어봐. 책임 전가. 네. 저기 학사님 계시니까 학사님한테 한번 물어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도 슈사쿠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간적 구성이라든가 성경을 좀 재배열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독자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에서도 작가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건 너무 처음 들어오는데 생소한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 담담히 전해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책 다 읽었는데 이 책이 각자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문구 하나씩 읽으면서 이게 왜 나한테 느낌이 왔는지, 어떤 느낌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근데 좋습니다. 질문은 저만 했었으니까 제가 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책 106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의 절반은 포기한 상태였다. 다른 제자들처럼 가능하다면 떠나고자 했겠지만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홀로 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무력하게 보일수록 자신들이 그를 저버릴 때 겪게 될 후회와 초라함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내용이 전 굉장히 느낌이 슬픔과 함께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 어서 오세요 막 환영했던 백성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장면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나도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가 아니라는 충격과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나와 예수님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어떤 친밀함, 운명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자의 모습에 너무 제가 투영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면서도 나는 반대받고 외로워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 얼마큼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목을 하면서 신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될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쁨을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가 느낀 것이 뭐냐, 이제 대중이라고 불리는, 군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대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그렇지만 인기라는 것이, 환호라는 것이 헛된 것보다도 이렇게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지와 그리고 함께 간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모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모순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그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분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고 함께 가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도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코로나 와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유튜브도 하고 비대면 미사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생애에 느끼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방식은 다르지만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식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유튜브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컨텐츠판에서 좋은 책도 많이 나오니까 좋은 책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리 지켜야 될 신앙 잘 지켜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부님 나눔을 듣고 네. 신부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신부님은 약간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신학생 때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성당에 앉아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어느 순간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 멀게 느껴진 거리감이 예수의 생애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 군중과 예수님의 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건 진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그 무력감? 네. 책에서 말한 것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꼭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감명 깊게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는 작은 땅 팔레스티나의 시골인 갈릴레아에서 자란 목수는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스승이었다. 그들은 스승이 죽을 때까지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그를 알 수 없었던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을 파악할 수 없듯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의 생애는 사랑의 삶이었고 사랑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무력한 존재로 비쳤다. 네, 책 2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 예수의 생애의 제목이잖아요. 생애의 제목에서 우리가 강조점은 예수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생애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순되는 상을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신의 하느님의 침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기도의 응답 같은 것들, 그런 수많은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모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생에 갖고 있는 그 고통이라든가 아픔,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 세상 안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에 대한 것처럼 우리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에 관한 질문들의 대답을 예수의 생애는 나름대로 이렇게 주려고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예수라는 것을 엔도 슈사크는 인생이다. 예수는 인생이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점, 그 모순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성찰해 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엔도 슈사크도 그런 면에서 확실히 답을 주지는 않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나 그 모순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을 대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대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그 대목은 자자가 네. 겪었던 2차 세계대전 때 팩포탄 맞고 주변 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고 네. 그 경험이 녹아들여진 느낌일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엔도시사크 자체가 이제 백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3번에 걸쳐서 이게 수술을 받았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곁에서 어머니 사랑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은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배경으로 좀 많이 느끼면서 그 신앙 쪽으로 녹아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모님이 보셨던 묵상 나눔. 사실 이 예수의 생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지만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신부님께서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또 그 내가 그런 사랑을 살아내 보려고 정말 그 생애라는 표현, 그 단어 그 자체처럼 내가 그 사랑을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모님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고른 부분은 오히려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서 선택해 주신 부분과는 조금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골랐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께 이렇게 화를 내듯이 투정하듯이 이렇게 좀 쏟아내는 듯한 말투로 전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사랑의 하느님에 대해 말하지만 이 가혹한 현실에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하느님의 침묵이나 분노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사랑보다도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찾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딱 한 문장밖에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이죠. 네. 저는 이 유다의 말이 너무나도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하느님께 화도 내보고 싶고
분노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신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치 이 유다의 말이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묻고 싶은, 다시 예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구절을 골랐고, 그게 너무 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참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다른 어떤 변명이나 설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나는 그것을 나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신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어려운 질문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분명 이제 사랑과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 본당 사목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게 돼요. 뭐냐면 정말 안타깝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케어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못 쓰다 보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하면은 결국 한 사람을 버린 꼴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신부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사제서품을 받은 지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저의 지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내가 그 한 사람한테 온전히 힘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내가 부족하나마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한 저는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잘 이렇게 분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이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신부님께서 힘듭니다. 제가 먼저 저보다 서품을 받으신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 이 질문을 한번 토스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뭘. 맞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눈앞에 위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큰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면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왜냐면 신부님이 자신을 외면했다고만 느끼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도 예수님처럼, 물론 제가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게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외면받고 홀로 있게 되는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네. 그런 걸 느끼는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랑과 현실. 그래서 물론 유다는 그 문제보다는 다양성의 문제이지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사랑과 이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현실적인 노력과 이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 하신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마치 현실과 사랑의 그런 괴리감과 내가 신앙의 예수님과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예수님과의 그런 괴리감,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신부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갑자기요? 네. 지금?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니 저도 질문을 드려야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그거 같아요. 예전에 사실 성경 공부에도 그런 게 이름이 있잖아요. 믿음의 예수님과 실제 살았던 예수님을 구분해서 발견하려는 노력. 그러면 실제 역사 안에서 사셨던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를 바라보는 뭐 역사적 예수라는 멋있는 말도 있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결국 그거 같아요. 과거에 있던 예수님의 행동이 왜 그렇게 하셨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마음을 살아가고 표현하려고 하면은 결국 믿음의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님이 같은 분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닐까 라고 굉장히 정석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거 같아요. 내가 살아갈 때 식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사제들은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거고, 닮으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진짜 어떤 현실에 처했었는지, 어느 정도로 아팠고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고 외로운 분이지만 우리는 기쁨에 차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 베드로 신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까 유다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유다라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반대되어 있는 악마, 뭐 적, 빛과 어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엔도 슈사크가 유다를 표현하면서 유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랑이시지만 유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시국 같은 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나 적과 악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막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진 거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하게 이렇게 한 것이 좀 마음에 좀 기억에 남았고요. 물론 우리가 정통 신학으로 부르는 것 안에서는 뭐 달라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엔도 슈사카의 그 시선이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느껴지고 결국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이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 표현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선택이라든가 인생의 결정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요 엔도 슈카가 바라본 유다의 모습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뭐 대본에 써져 있는 거 아니죠?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와. 저희 방금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네. 떠오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뭐요? 주일 밤미사까지 다 끝냈을 때 네. 성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빠져나갔을 네. 때 성전에 홀로 있는 그 시간 네. 그 시간이 떠오르게 돼요. 사랑을 막 줬는데 네. 결국 혼자서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번아웃 같은 느낌이 있죠. 솔직히 그 특히 본당 신부 연차 오래되셨던 분이든 뭐 새 신부님이시든 그 느낌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기에 공허함이 또 밀려오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복된 공허함이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누구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부터 시작인가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네. 이 예수의 생애 책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재구축했다는 점에 좀 더 꽂혀가지고 오히려 복음서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더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권해주면 좀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좀 신앙에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 성당생활 오래 하다 보면 위기가 한두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렇게처럼 좀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내가 왜 미사에 나오는가 내가 왜 이 성당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갈등하시는 분들이 정말 읽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혹시 처음에 오셨으니까 우리 1화 후기 각자 어땠는지 한번 이 방송이 네네네네. 어땠는지 네. 이런 거는 언제나 막내부터 한번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시몬 신부님, 베드로 신부님 다 저보다 선배 신부님들이신데 저는 이 방송이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되게 뭐 굳어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그렇게 굳어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편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번 회만 끝나지 않고 다음 콘텐츠로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히 셋이 사는 게 훨씬 편한데요. 오히려 그 생각도 들어요. 혼자 할 때는 완전히 댓글과 좋아요가 다 제 차지인 것 같았지만 셋이 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시고 밑에다가 저 어떤 신부님이 더 좋아요 이런 거보다는 네네 아무튼 그에 대한 마음을 살짝끔 표현해 주시면 좀 더 흥미진진하게 힘을 받아서 다음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훌륭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만 재밌고 즐거웠던 건 아니죠?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즐거우셨을 거기 앞에 분도 텐데. 지금 울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그거요?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TMI처럼 인사를
할까요? 연습이 안 돼서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콘텐츠 사제들의 서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만나는 거죠. 다시.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네. 손동작을 하나로 합칠까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좋습니다.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콘텐츠 사제들의 서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